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자비하심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항상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의미로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이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아시겠죠? 우리 지난주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랑의 특성 첫 번째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잊어먹으셨을까봐 간단하게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진노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심판하시거나 진노하시거나 징계하시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분노하지 않으셔서 그 결과로 우리가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참아주신 것이 아니고 그 참아주시는 동안에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셔서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주께로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오랫동안 참아주신 그 결과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아주었다면 역시 너는 누군가가 너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너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아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내가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 그 은혜를 그 사람도 동일하게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참으셨던 것처럼 그 사람이 내 참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부어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아주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렇게 오래 참으시죠? 성가대 오래 참으시죠? 네.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온유한 것이죠. 온유함. 온유하다라는 것은 오래 참는 것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한 발 더 나가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진노하시고 심판하시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때로는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이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 다가오십니다. 부드러운 손길로 친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상처를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야, 사랑은 나의 자녀, 나의 아들과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하는데 너가 여기서 쓰러져 있어서는 안 되지.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테니까 이제 일어나자 라면서 부드럽게 어루만지시고 그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사랑, 이것이 온유한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에게 그렇게 온유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나 역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에게 상처를 주시고 나에게 아픔을 가져다 주지만 나도 그 사람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손길을 가지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온유한 사랑입니다. 이런 온유한 사랑을 하시고 계시죠? 성가대. 자,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사랑의 특성이죠. 자, 오늘 두 번째 특성은 뭘까? 세 가지가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과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그리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이것은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하나의 어떤 파생되어지는 사건들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월의식에 빠져서 남을 깎아내리기 시작하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가지고 있으면 남에게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에 부족함, 이것이 경쟁의식, 남들과 비교의식에 나타나는 어떤 그러한 파생되어지는 문제들인데,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세 번째 특성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데, 시기하지 않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하다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 시기한다라는 것은 사랑이 아닌데, 이 시기하다라는 뜻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 의미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고 자신이 잘 되기를 질투하면서 바라보는 마음. 주보에 나와 있죠? 네. 다른 사람이 잘못되고 내가 잘 되기를 질투하면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다. 시기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욕망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남이 잘 되고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면 일면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손해나는 것 같죠. 무승부잖아요. 내가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만 잘 돼야 되고 당신은 못 돼야 됩니다. 이것이 승자 독식의 법칙입니다. 우리나라는 승자 독식의 법칙 때문에 승자가 모든 것을 갖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게임을 우리 사회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우위에 서면 모든 것을 갖게 되어집니다. 내가 뭔가 뒤처지면 모든 것을 손해나고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당신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이런 게임은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조금이라도 당신보다 더 잘 돼야 돼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시기하는 마음인데, 이런 마음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기하다는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고 높아지는 것을 질투하거나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을 낮추려는 행동. 다른 사람이 잘못되면 내가 우월의식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질투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낮추려는 그런 행동이 시기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시기는, 이런 질투는 하나의 씨앗을 형태하는데, 그것은 분노와 증오라는 씨앗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보셨죠. 어떤 만취한, 술 취한 사람이 뿌려가지고 불을 질렀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일어나서 불을 질렀는데 엄한 사람이 죽는 거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뒤처지다 보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증오가 나는 거예요. 이런 증오 범죄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승자 독식이라는 이 법칙이 깨지지 않는 한 앞으로 이 증오 범죄와 이 진노의 범죄가 점점점 더 크게 대형화될 거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책임이 여기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세상 바깥에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이 아니야라고 우리가 외칠 수 없고, 우리 또한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적인 나의 책임이고 우리 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증오범들은 점점점 커져갈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이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줍니다. 나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그런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오랫동안 묵상했는데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사람이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한 거예요. 오랫동안 묵상한, 그 묵상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굳은 분이십니다. 당신은 참으로 못된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그 안에 쌓여져 있는 거죠. 왜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쌓여져 있을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 보이고 내가 저 사람은 능력이 더 많아 보이는데 왜 저 사람 5개 주고 저 사람 2개 주고 나한테는 왜 1개밖에 주지 않습니까?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 너무 야박합니다. 당신 너무 불공정하고 너무 굳은 분이십니다. 나한테 이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일어나는, 상처가 있는 거죠. 애석하게도 한 달란트도 사실은 선물로 주신 건데 이 선물로 주는 달란트를 쓰지 못하고 땅에 묻어두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기하는 그런 마음에서 파생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저 사람보다 덜 축복하셨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은데 나에게 더 좋은 은사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좀 더 나은 은사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은사밖에 주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마치 이러는 거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선물,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이것이 마치 내가 잘나서 받은 것처럼 오도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지 않고 오히려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해서 왜 내 건 작은 거야? 왜 내 건 이거밖에 안 돼? 왜 저 사람 저렇게 많고 나는 이렇게 작아? 라고 스스로를 가두게 되어지는,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것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병리 현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잘하면 질투하고 자신보다 못하면 비하시키는, 깔아뭉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고린도 교회만 일어나는 것이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삐뚤어진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파괴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카인은 장남이었지만 아벨을 질투한 나머지 들판에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죠.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거죠. 분명히 탕자형은 탕자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적인 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말아먹고 돌아온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에 향해서 분노하죠. 상처를 갖게 되어집니다. 왜 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나는 분명 A 집사님보다 좀 더 기도 많이 하고, 내가 A 집사님보다 좀 더 예배 더 많이 나오고, 내가 A 집사님보다 좀 더 헌신을 많이 하는데 왜 별로 나이롱 신자처럼 보여지고 기도도 별로 하지 않는 저 A 집사님은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왜 남편도 승진도 잘하고, 근데 왜 우리 집은 이래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저 집은 승진하고 우리 집 남편은 잘려요.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아픈 마음이,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질투가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작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금도 나에게 선물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와 선물,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땅에 묻어두고 그저 가슴속에 시기와 분쟁과 상처를 가지고 끌어안고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바깥에는 오래전부터 회자되어졌던 말들이 많이 나오죠. 금수저, 흙수저. 누구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좋은 과외 만나서
그리고 많은 교육을 잘 받아서 양질의 교육을 받아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좋은 놈들끼리 만나서 짝짝꿍하고 결혼하고 못난 놈들은 아무리 발버둥 뛰어도 아무리 뛰어도 안 되는 이 불공정한 게임. 스타트 라인부터 다르잖아요. 누구는 앞서 나가고 누구는 뒤쳐나가고 이 불공정한 게임.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이 사회, 이것은 갈아엎어야 되는 세상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 안에는 늘 뭔가 증오가, 뭔가 미움의 시기가 싹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작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잘 사느냐, 돈을 더 많이 갖고 있느냐, 아니면 좀 더 가난하느냐, 그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서 내가 쓰임을 받은 자리가 있을 것이고, 넉넉하고 부유한 대로 쓰임의 자리가 있을 터인데 이 자리가 없는 거죠. 이것이 시기하는 마음이고, 이것이 내가 내 자신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형태인 거죠. 제가 유일하게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토요일날하고 주일날하는 드라마죠. 혹시 보시나요? 황금빛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를. 이 드라마가 확 땡긴 게 뭐냐면, 이 금수 수저잖아, 이게 전형적인.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주인공이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뭘 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을 내가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정작 내게 준 달란트, 내게 허락되어진 은혜, 내게 허락되어진 그 뭔가가 있는데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좀 더 나아야 되고 남들보다 좀 더 우위에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정작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자기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겠어, 비교하지 않겠어, 대기업 안 가도 상관없어, 나는 조금 벌어도 괜찮아, 나는 내가 좋아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라는 것이 그 드라마 내용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맨날 뭐 로맨스, 남자 준 거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깔려있는 사회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시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그런 사랑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욕망. 내 안에는 이 욕망,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축복을 누리고 싶은 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죠. 함께 같이 함송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꽝꽝꽝 못 박았더니, 내 자를 못 박았더니,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예전에는 내가 높아지고, 예전에 내가 좀 더 많이 갖고, 예전에 내가 좀 더 누리고, 내가 남들보다 잘나야 되고 그런 것이었는데,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는데, 이 모든 것을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별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자신의 육체를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높아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남들보다 덜 가져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로, 이걸로도 내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기하지 않는 사랑, 이게 시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따라볼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 결혼하셨나요? 뭐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할 생각 있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뭔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고, 살고 혹은 전교 1등을 하거나 뭔가
상을 받으면 은연중에 부모들끼리 모이면, 신자들끼리 모이면 공부 얘기 안 하나, 상 받는 얘기 안 하나 왠지 모르게 기다려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자랑하고 싶어서. 말이지, 우리 애는 별로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쩌다가 뭐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우리 애가 1등 했네? 뭐 이런 거. 뭐 얘가 좀 기도하더니 1등 신랑감 만났네? 뭐 이런 거.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자랑할 게 없나? 네. 자랑. 근데 진정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러면 우린 또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 자랑하다라는 것이 뭔가? 자랑하다. 이 자랑하다는 이 단어는요,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써요. 성경에 딱 한 군데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데도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단어가 달라요. 그럼 여기서 자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랑이라는 것은 원래 스토아 철학자들이 쓰는 단어인데 이런 뜻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다른 사람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종류의 갈망. 당시 스토아 철학자는 아주 탁월한 철학자들이에요. 내가 좀 더 지식이 풍성하고 지식이 탁월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 공경하는 자리에서 혹은 교실에서나 그런 데서 쫙 자기의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최고. 이 칭찬을 듣기 위해서 뭐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거. 이것을 갈망하는 거.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도 내가 자랑할 때 당신은 최고입니다 박수 받기를 원하는 이 모든 갈망, 이것을 자랑.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 뭐냐면, 자랑하다라는 것은 자기를 과시하고 뽐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전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해석되어지는 그런 사람. 그래서 더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왜 은혜를 주셨는지, 왜 축복을 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주셨는지를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들로 좀 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이쪽에서 방언으로 따다다다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냐면, 나 그거보다 더 잘해 따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보다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하면 그거 아무것도, 나는 따다다다다 이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방언을 더 잘해. 난 너보다 하나님의 은사를 더 많이 받았어. 나는 너보다 하나님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 내 앞에서 까불지 마.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오간데 없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오간데 없고, 순전히 자신을 뽐내기 위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 결과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는 것도 결국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부터 뭔가 은혜를 받는 것도 나를 드러내기 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에게 물질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대박을 주셔야 됩니다. 왜 대박을 주셔요? 나를 뽐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심각한 병리 현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지, 왜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왜 물질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물질과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뭔지, 나를 향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이걸 나에게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없는 거죠. 이것이 없어요. 그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저 누리고 자랑하기 바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세상적인 말로 갑질이라고 말합니다. 갑질.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많은 물질을 주셨어요. 물질을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나를 은연중에 드러내고 과시하는데 쓰인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이 물질을 나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묻는 거예요. 그럼 답이 즉각적으로 올 겁니다. 그러면 알았어요. 이 물질을 가지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자결혼하고 좀 더 물질 때문에 정말 내가 살아야 말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후원하고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똑똑한 지식을 갖게 됐어요. 남들보다 좀 더 높은 IQ를 가지고 있어요. 이 똑똑함을 내가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로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축복, 나에게 주신 똑똑함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기 바쁜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 사랑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별로 그렇게 큰 교회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를 돕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를 도울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월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잘난 교회라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니네 교회는 기도도 안 하나 봐, 전도도 안 해? 니네 교회는 어떻게 왜 그래? 그게 뭐가 필요한데 나한테 잘 보여봐,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이런 마음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너를 10년 이상 도와줬는데 어떻게 감사하다는 말도 한 번도 안 해? 너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갑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죠. 나는 어떤 교회 다녀, 나는 무슨 교회 다녀, 그건 영적인 갑질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그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나에게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시는지, 이것을 우리는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바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이런 마음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 사랑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해결책은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 구원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되게 당혹스러워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몰라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성가대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 제일 만만한 게 성가대니까. 자, 그럼 성가대 대원들이 구원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잘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탁월한 것이 있어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구원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나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 아무런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그냥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은 내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원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나는 원래 멸망의 심판의 대상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값없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그냥 공짜로 내가 거저 받은 것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구원 이후의 삶 어떻습니까? 구원 이후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하나님 이거 나에게 주셨네요. 이거 나에게, 내가 안 받아도 받을 자격도 없는데 이거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 하나님 이거 나에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방언이 임했어요. 하나님 난 사실 방언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데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 인간은 저렇게 주는데 왜 난 이거밖에 안 줘요? 라고 불평하고 계십니다.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개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조금 더 잘나고 내가 누군가보다 조금 더 많은 가진 거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주시지 않았으면 난 애저녁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은혜를 더 주셨기 때문에 내가 겨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도 아니잖아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좀 더 주신 이유는 뭘까요?
내가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까봐 하나님 떠나지 못하도록 좀 더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옆에 보니까 나보다 좀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 인간에게 저렇게 주지 않았으면 저 인간 분명히 떠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당신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에서 살아갑시다. 나도 내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게 되어진다면 이 공동체가, 이 사회가 더 이상 징후 범죄나 진노나 분노 게이지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랑하라고 우리가 한 군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의 연약함이다. 나의 부족함을 나는 자랑하고 싶다.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하나,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가 너희 앞에 자랑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나의 연약함이고 나의 부족함이다. 그리고 이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얼마만큼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난 이거 위에 사랑할 것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유대인,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은 거,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 내가 가말리엘의 수제자인 거, 내가 국회의원이 배지단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똥입니다. 배설물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쓸모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셨는데 나는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이야기하는, 13장에 이야기하는 자랑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아픔을 줬다고 해서, 나에게 뭔가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뭔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뭔가 그런다면 우리가 오래 참아주는 온유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시기하지 않는, 내가 자랑하지 않는 이 사랑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는 것,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내게 넘치도록, 그것이 내게 넘치도록. 나 이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인격적으로 더 나았습니까? 아니면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배웠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들의 단임 목사로 세우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부족한 것밖에 없다는 것. 제가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랑하지 않는 사랑, 내가 시기하지 않는 이 사랑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도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